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도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땅을 거룩한 성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거룩한 성이 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원리예요. 첫째는 말씀대로 가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니까 철저히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인 거,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상식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나 이 땅에서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성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거지만 실제로 이 땅을 살다 보면 그게 그대로 안 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얘기거든요.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어요. 그렇지만 not yet, 아직까지 다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요. 이걸 하나님 나라의 긴장성 그러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관하면 안 되고 남의 일같이 여기면 안 되고 내일같이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살아도요, 현실성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대만 선교를 이번에 13차를 가는데 130차를 가도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믿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현실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 배신자 나왔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already, 이미와 not yet, 아직이라는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토픽이 뭐냐면 1절부터 9절까지가 미해결 살인 사건.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미해결 살인 사건. 어떤 사람이 피살 당했는데 국가수도 없잖아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고 몰라요. 알 길이 없잖아요. 옛날에 이런 게 훨씬 많았겠죠. 해결 안 된 문제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누가 죽인지 알아. 내가 할 게 뭐야? 이러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의 그 피살된 지점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성읍, 이렇게 길이를 재래요. 제일 가까운 성읍들에 있는 장로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암소를 잡아다가 흐르는 시냇가 옆에서 목을 쳐서 죽여버리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책임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과 또 그 살인자 대신에 암송아지를 죽이는 거, 피 흘리는 거, 그것도 시냇가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만약에 똑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동네는 안전한 동네가 아니구나,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보초를 세우든지 아니면 좀 안전한 곳으로 만들겠죠. 그러니까 책임이에요, 책임. 그리고 무책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의 책임. 이런 것들이 이 법이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죠. 눈 오면은 눈 쓸든 안 쓸든 관계없고 우리는 시청이 해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서울시청이. 죄송합니다. 여기 경기도 사시는 분도 있는 거 알아요. 하여튼 그럼 경기도 도청이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의 뿌리를 둔 곳에는 이거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에 살다 오신 분들 있죠. 그 앞에 눈 안 치우죠. 그래서 발라당 넘어지면 그 소송 걸면은 다 물어줘야 돼요. 왜 니네 집 문 앞에 있는 눈 안 치웠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21장 법 원리라니까요. 제일 가까웠고 누구도 책임 없는 그런 건 없어요. 가까운 니네 집 문 앞에 있는 문제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올라가다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펜스 안 만든 사람 책임이에요. 그죠? 자꾸만 벌어지면. 그러니까 아무 책임 없다,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악의적으로 써도 안 되겠지만 이 법 정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보니까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물으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죽인 게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인을 꼭 찾잖아요. 사울 때문에 그런 거야. 책임져. 그래서 아마 그 자손 7명인가 죽이고 난 다음에 기근이 끝나고 이런 것도 나와요. 이거 근거가 어디냐면 신명기 21장에 있는 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살지 말고 책임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해결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지는 누군지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피는 것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네요. 여성 포로 문제. 이게 전쟁하면은 포로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포로 들어오는데 그 포로 중에서도 포로 그러면 여러분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예쁜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포로니까. 근데 여기도 보니까 이게 왜 차별이냐 그럴지 모르겠어요. 11절 보니까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 그럼 포로는 옛날에는 인권도 없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포로라 할지라도 여자를 네가 취했으면은 아내의 권리를 주라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지 말고. 그 책임지라는 거죠. 아내의 권리를 줘라.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정시간대로 삼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남성들에 대해서 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멋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여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다만 머리 밀게 만들고 여자를 그냥 비구니 같이 싹 밀어버리고, 그죠? 그다음에 손톱도 다 자르고, 이건 뭐겠어요? 아마 자기 부모 죽이고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죠? 포로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 든 사람 많이 죽이더라고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데려온 거니까 그 여자 쪽에 있어서는 원수의 아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부모 어쨌든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가져라. 뭐 그 정도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울게 해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게 슬픔에 대해서 참으라 그러지 말고, 뭐 우리 한국말에 맨날 그러고 있어. 아, 슬퍼 죽겠는데 울지 마 그래. 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울어. 그럼 또 열받지. 그러지도 말고 그냥 놔둬요. 놔둬. 울던 말던 울지 마 이런 말은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울지 마. 울어. 이건 절대로 아니고 그냥 성경은 그 애도 기간을 줘요. 충분한 애도 기간. 충분한 애도를 해야 떠나거든요. 그 우리 젊은이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A하고 B하고 교제를 했어요. 근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3개월도 안 됐는데 또 딴 사람하고 또 만나. 그럴 때 우리가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럼 기분은 나쁜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신명기 21장 이 원리 얘기하면 돼요. 너는 애도 기간도 없니? 그거죠. 너는 애도 기간도 없니? 그렇잖아요. 네가 진짜 사랑을 했다 그러고 진짜 인격적인 교류를 했다 그러면은 아프잖아 헤어지면은. 그러면 애도 기간이 제가 볼 때 최소 1년은 돼야죠. 1년은 돼야 되지 않나요? 어떤 고개를 팍 숙이는 아니야 그래 9개월은 돼야 되지 않나요? 하여튼 우리 상식적으로 느낌이 올 때 하여튼 애도 기간이 있어야 된다고. 애도 기간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버스 바깥 타듯이 환승하듯이 가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성경이 이 얘기예요 지금. 애도 기간 충분히 가져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 우리가 지금 왜 맨날 뭐 트라우마에 빠졌다 그러고 상처가 있다 그러고 막 그러느냐 하면은 이 애도 기간을 안 가져서 그래요.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가지면 떠나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도 기간을 안 가지니까 뭐 10년, 20년이 돼도 뭐가 남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애도 기간을 갖고 잘 데려와서 책임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원래 이게 이런 게 다 뭐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라고. 책임지고 살아. 원칙은 책임이에요. 책임지고 살게 하라.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 그러다 할지라도, 이거 열심히 지키려 그랬던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지키려 그래서 뭐 하라가 300 몇 가지고 하지 말라가 600 몇 가지고 한 1000가지 정도 되는 뭐 조문을 막 만들어. 그런다고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외식밖에 안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당히 해라요. 적당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신비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피살자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잡아내려면 못 잡아내겠어? 하나님인데, 그죠? 그 6월절 같이 오늘 밤에 니네가 예배드리고 싹 지나가면은 그 집에만 뭐 피가 묻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놈이다. 뭐 그러면은 이게 궁예의 관심법과 다를 게 뭐가 있어? 그죠? 뭐 지나갈 너야 그러고. 그 사람 뭐 억울한 자 분명히 하나님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럼 뭐 제사장이나 뭐 힘 있는 종교인들이 사람 때려잡는 도구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비적인 방법들이 있죠. 완벽하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들은 다 이게 가짜 선지자거나 뭐 폭군이거나 이런 거예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비주의적인 해결 방법이 있고 말씀 중심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신비주의의 해결 방법은 완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완전 해결. 이게 무당 군내리듯이
내가 완전 해결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완전 해결, 완전 청산, 뭐 완전 개혁 이런 거 할 때마다 저 무당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어떻게 완전히 해결해? 그거는 몰라요. 슬로건으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건 신비주의예요. 이거는 다 가짜였어요. 가짜. 그럼 말씀 중심의 해결은 뭐냐 하면은 적당히예요. 적당히 해라. 뭐예요? 말씀대로 가라. 말씀 해결책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피살자가 있는데 미해결 사건이에요. 그러면 당시로서 해결 못하는 게 뭐죠? 말씀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잡다 안 되면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끝내고 암송아지 잡아가지고 목 쳐버리고 장로들이 우리 죄입니다 하고 인정해서 종교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해결이야 그러는데 그게 불신앙이지. 그래서 해결 안 된다 그래봐요. 그럼 뭐 끝까지 뭐 과거 청산하면서 100년 200년 가지. 안 그래요? 이걸 인간이 어떻게 청산을 해요? 못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책임지고 끝내라는 거예요. 더 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암송아지는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거든요. 십자가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끝내라 뭐 그 얘기지. 그걸 뭐 끝까지 죄 고리 찾고 가면은 뭐 한이 없는 거지. 뭐 아담까지 올라가야지. 안 그래요? 우리가 죄의 원죄의 뿌리로부터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신비주의라니까요. 그게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 이런 걸 이제 집착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도 성격 가운데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대해서 완벽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에서 나온 게 중독이거든요.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서 뭐 어떤 분은요 교회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를 제가 이전 교회였었는데 예배를 못 드린 집사님인데 이유가 뭐냐면 그 시계가 약간 삐뚤어져 있으면은 그거를 바로 해놓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그분은 와가지고 맨날 시계만 만지는 거야. 한 번은 예배 끝나고 막 당황해가지고 사다리 갖고 오라고 교회 그 시계 맞추느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계 약간 삐뚤어져 있어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이는 거에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마 그분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게 뭐예요? 집착이고 그 정도면 중독이죠. 뭐 알코올 중독만 중독인가요? 그것도 중독이지. 우리가 어떤 때는요 자기 신념 중독에 빠질 때도 있고요 사상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다 중독자들이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거 적당히 해도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그렇게 완벽한 거 아니라고. 인간은 완벽할 수도 없고 다 허점 투성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야 미해결 살인 사건이 있으면 그냥 암송아지 시내가에서 머리 못 꺾어가지고 죽여버리고 장로들이 우리 책임이다 그러고 끝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가 이제 집단에는 자기도 중독이야. 이게 종교 중독인데 바리새인들 영향을 좀 받았는가 봐. 그래서 나는 뭐 음식도 깨끗한 것만 먹고 뭐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종교, 여러분 영어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릴리존이라는 말을 쓰는데 좋은 뜻 아니에요. 이게 겉으로만 행동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규례로서의 믿음 그런 걸 종교라고 얘기해요. 나쁜 뜻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뭐 믿음 체계다 이렇게 할 때 진심으로 자기 속에서 변화가 되는 거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맞추는 거, 겉에만 맞추는 거. 그때 그 고넬료 얘기하시죠? 뭐 보자기가 내려왔다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라 그러는 것들을 막 먹으래.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14절 보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나는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안 된대.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보다 베드로가 더 정통이죠. 하나님 회개하세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준인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안 된대. 그거를 먹으면 안 된대. 그게 자기가 기준이죠. 이거 뭐라 그래? 종교 중독이라 그래 이걸. 종교 중독.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지.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죄인도 받아들이고 교회는 원래 더러운 자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곳이다 그러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기준이 이거예요. 너 중독이야. 그죠? 그렇게 집착이죠. 집착과 중독.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나오는 게 이게 적당히 하라는 게 이거죠.
그 15절부터 17절까지 또 나오는 게 상속 문제인데 이것도 상속 문제 이전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일부 다처를 지지합니까? 안 하죠. 그러면 일부 일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남자가 여자가 둘이야. 아내가 둘이야.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이렇게 생각해. 두 번째 거는 원천무효. 첫 번째가 진짜고 두 번째는 원천무효. 그게 좋아요. 그래 원천무효라고 합시다. 근데 거기서 애가 태어났어. 그럼 걔는 뭐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이게 창세기부터 원리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결과로 한 놈이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아. 그래서 애를 하나씩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들로. 그 애는 뭐 죽이란 얘기예요? 그거 어떡하란 말이야? 그리고 자기가 더 좋아하는 여자 있잖아요. 뭐 더 사랑하고 미워하고. 근데 미워하는 원래 미운 여자한테 애가 더 먼저 나와. 그 성경도 보면 라헬보다 레아가 애를 먼저 낳고 뭐 원래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거죠. 사랑을 덜 받으면 애는 무진하고 그래서 애가 없는 집은 사랑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사랑 많이 받으면 없고. 그럼 막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사랑하는 여자 아들을 장자로 삼고 싶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여자의 장자라 할지라도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장자는 장자지 뭐 율법 정신이 뭐라고요? 두 가지.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 억울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이성계가 좀 읽었어야 되는데. 이성계가 읽었어야 되는데. 이성계가 둘째 부인 그 방석이 일본 이름은 자부동이라고 이 방석이를 갖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이가 화가 열받아가지고 그죠? 그때부터 서자와 얼자, 서자는 평민의 두 번째 부인, 얼자는 종놈, 노예죠. 노비의 아들을 얼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자, 얼자, 서얼 그러는데 얼자는 많지는 않았대요. 그냥 서자, 얼자, 서얼, 차별법. 이거 왜 그래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 방석이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 이 법을 만든 게요. 갑오개혁 할 때까지 1894년까지 끌었어요. 그때까지. 이 조선 500년 내내 그 이방원의 분노 누구도 손을 못 댔어요. 이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사실 조선시대 모순 가운데 최고 모순은 서울차별법이죠. 그걸로 얼마나 문제가 돼요. 그들이 와가지고 이 말씀만 읽었다 그래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성경의 얘기는 뭐예요? 시스템대로 완벽하면 좋은데 인간은 완벽하게 못 살고 죄를 져요. 그리고 죄를 지면은 그냥 뭐 찾아가서 원천 무효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라는 거죠. 말씀의 원칙대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무지하게 현실적이 됩니다. 무지하게 현실적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관대하게 되고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나오는 두 절이 이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22절, 23절. 그 어떤 죽을 죄를 지면 나무에 달리는데 밤새도록 달려놓지 말라고.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이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할 때 이 구절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루 지날 때까지 달려있지 못하게 했고 또 하나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분만 놓고 본다 그러면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조차도 죄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뭐죠? 그 죽은 관에서 사람 잡아다가 또 죽이고 목치고 이게 부관참시라 그러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그죠? 한국 사람들은 이 신명기 22장 좀 많이 가야 돼요. 우리는 너무 지독한 민족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을 파가지고 또 죽여? 적당히 좀 해라. 너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냐?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이 말씀 그대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일벌백계 이거 참 안 해야 되는데 요즘에 분위기도 안 좋지만 그 일본 사람 얘기 하나 할게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훌륭한 크리스찬 있잖아요. 길은 여기에라는 대표적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요시코 선생님이 나오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일본판 완벽주의자야. 뭐 이렇게 반에 아이가 있어서 누구 하나를 왕따를 시켰는가 봐. 왕따를 시켰더니 그 엄청나게 이제 완벽주의자니까, 그죠? 뭐 자학하고 막 그랬는가 봐요.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자기가 거기 있는 책임, 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너 그렇게 왕따 시키면 안 돼.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공부도 하지 마. 그러면서 막 극단적으로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따 시키는 애는 인간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너는 공부할 가치도 없어. 그래놓고 선생님하고 짜고 이렇게 맨 뒤에 손 들고 뭐 있는지 뭐 한 며칠 동안 공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한 3, 4일 동안. 얼마나 철저하네요. 그죠? 왕따 시키면 안 되니까. 일본말로 이지메죠. 이지메 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철저히 말씀대로 산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미우라 아야카가 했던 고백이 뭔지 알아요? 그때는 내가 너무 젊었었다. 그게 고백이에요. 뭐 하는 미친 짓이냐. 어렸을 때 이게 뭐 좀 차별 대우도 하고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러면 혼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 뿌리 뽑겠다고 애를 3일 동안 말려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신창원이라고 뭐 이렇게 뭐 도둑질 잘하던, 근데 뭐 되게 매력 있는 남자가 있었다면서요. 뭐 난 본 적은 없어요. 뭐 근데 한동안 신창원 이렇게 쫄쫄이 티 맨날 입고 다녔는데 이렇게 딱 붙는 거, 그죠? 전 입어도 안 돼, 배가 나와서. 하여튼 그런 거 딱 입고 다녔는데, 근데 신창원이 그렇게 대도가 됐던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아버지가 뭐 조그만 거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파출소 끌고 갔대요. 이런 뿌리 뽑아달라고. 그래서 파출소에 가가지고 그 범죄자들한테 뭐 이렇게 도둑질하는 기술 배우고 이러다가 대도가 된 거예요. 그때 아버지한테 할 일이 뭐죠? 적당히 좀 해라. 생각보다요, 옛날에 부모 손에 끌려 경찰서 간 사람 꽤 돼. 저는 끌려간 적은 없지만 그런 협박을 몇 번 받았어. 너 말 안 들으면 경찰서 들어간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뜨겁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하고 관계없어. 뭐 내가 누구 사람을 죽였나 뭘 했나. 그게 아니고 언제나 책임지는 원리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열심히 나가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무슨 긴장감이 있어야 되냐면은 우린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완전해지지 않아요. 완전해지려고 하는 건 신비주의라니까요. 완전하지 않은 걸 받아들이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우린 계속 순종해 가는 거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already. 그러나 not yet. 그래야 우리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인간은요, 도와주면 뭐예요? 한날 이렇게 완전 타락 아니면 완전 완벽주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리포밍하는, 그저 개혁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회생활하고 또 여기 뭐 유력한 사람들이 있으면 규칙을 세워나가고 여기서 또 국회의원이 나온다 그러면 입법도 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